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본 생활, 신앙생활의 기본 다지기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전도. 사실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 교회 시작 자체가 제가 이제 초점이 불신자,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 그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가지고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 같은 데서 전도를 거의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별로 들은 적 없죠. 그런데 그리고 오직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만 거의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순서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가 불신자에게 하는 전도. 이건 성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계속해서 외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게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전도하시니라. 복음서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고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을 늘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는 불신자, 왜냐? 그걸 전해야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강조 안 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좀 그런 걸 많이 간과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교회를 이끌어 보아야겠다. 그럼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회에 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해야겠다. 이런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성화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전도도 사실은 강조했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좀 이제 전도 같은 건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그 어떤 패 같은 걸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는 그 마음은 우리가 강렬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본생활 다시 7번째 전도,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자기가 좋은 것을 소유하였거나 또 그것을 봤으면은 누군가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인간의 보통의 마음들이에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은 그게 그러니까 내가 꼭 잘난 척 한다는 그 측면보다도 좋은 게 있으면 예를 들면은 어이 경치 좋은 거, 이거는 잘난 척한 경치 좋은 걸 보고잖아요. 그럼 경치 좋은 걸 보고 온 게 자기 자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 야, 어디 가봐. 엄청나게 그 경치 좋아. 그 어디 뭐 맛있는 거 먹고 와서는, 야, 거기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야, 거기 맛집 진짜 맛집이야. 이건 자기 자랑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은 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나누고 싶고 그렇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마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굉장히 해로운 걸 알게 돼요. 안 좋은 걸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꼭 나와 관계됐든지 나와 관계된 사람 더욱더 알려주고 싶어 하고 나와 관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야, 너 이거 피시보승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막 SNS 막 나눠주고 보내주고 하잖아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이게 뭐냐면은
안 좋고 나쁘고 이런 거는 정보를 줘가지고 그 사람 알아가지고 야 너는 그 해를 당하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마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좋은 거 있으면 막 알려주고 또 나쁜 거 있으면은 그 정보들을 다 알려주고 못 가게 하고 막 절벽을 그 안개가 있는데 막 절벽으로 막 향해서 가고 있으면 야 거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또 이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사람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해. 그러니까 자녀들 왜 그래? 본인들은 미리 다 경험을 했어요. 내가 공부 안 해 땡땡이 쳐보니까 이 고생한다. 넌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다 본인들이 겪은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남한테 정보를 주거나 반대로 또 그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해로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쪽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전도라는 건 일단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마음에서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야, 내가 어둠 가운데서 살고 있다가 딱 구원받아 보니까 광명으로 나왔어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본다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야, 내가 그 지옥에 갈 텐데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고 또 그 하늘나라의 모든 복들을 나에게 내려주시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막 남들한테 막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있었던 적은 있었죠. 근데 지금 있습니까? 하다못해 조금 맛있는 것만 먹어도 막 자랑하고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런 거 정도에 지나지가 않잖아요. 훨씬 더 좋고 영광스럽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렇게 마음을 보면 현상들을 보면은 별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이제 전도한다 해도 그냥 이렇게 자기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정도 전도를 하지. 야, 이 복음 너무 좋아서 이게 벅차가지고 야, 이거 너무 흘러 넘치면 이게 자꾸 누구한테 발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관련 이런 게 있느냐? 원래 전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가진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복을 누리는 거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더 반대급부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에서는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죽어보질 않아가지고 목사님 사실 천국과 지옥이 실감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에 된 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깐 경험하도록 해줘요. 아유 지옥 같네 지옥. 어디 가면 그냥 천국 같다 그러고 그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 잠깐 그거보다 더한 게 지옥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천국이다. 이걸 모형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야 성경에 지옥에 된 걸 묘사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불에 구이 튀기듯이 이게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팍팍 튀기잖아요.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유황물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 그러는데 그게 물리적인 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갈 때 지옥 천국은 다 이 몸이 변화돼서 불에 타지 않는 육체로 변화가 됩니다. 다만 그렇게 표현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막 죽지도 않고 탄다고
가상해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가락을 불에 살짝만 넣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화상만 입어도, 몇 도 화상만 입어도 고통스러운데, 그 몇 도도 아니고 온몸이 계속 펄펄 타는 그 고통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 고통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가. 물론 이건 가장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땐 적어도 아직까지 내가 좋아가지고 나눠주고 싶은 건 적다 하더라도 소극적 측면에서, 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그 지옥에 가면 안 돼. 너무나 끔찍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전도를 하게 돼요. 이제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극성이냐. 물론 지혜가 없이 무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전도한 것들은 있어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방법에선 그렇다 쳐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자체에 정말 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너무 불쌍하다.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주 중병만 걸려도 마음이 애탑니다. 자기 자녀가 백혈병 같은 거 걸려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구원받아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병이 걸릴 때는 막 부탁해요. 목사님, 집사님, 우리 지금 자녀가 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 너무, 그래,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마음으로 안타깝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무지하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 포에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제가 순간순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때때로 드문드문 제가 이제 제 셋째 동생이 그 손해 위축증 이게 의술로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생각이 성에 들었어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다. 근데 제가 딱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라면서 생각한 게, 내가 내 동생이, 걔가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착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잘 순정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긴 잘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잘 하는데, 성품이 착해가지고 그건 잘 하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맨날, 형, 근데 창세기, 형, 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들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주고 막 했는데, 물론 안타깝긴 안타까웠죠. 이 녀석 믿어야 되는데. 교회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동생이 그 질병에 걸렸다는 얘기 딱 듣고 그때 그 마음, 깜짝 놀랐던 그 마음이 내가 동생이 형이 창세기가 사실은 100% 안 믿어져 할 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걸 기회로 해서 동생의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요. 병이 낫기 위한 기도와 함께. 왜냐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내가 잠시 감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교통사고만 나서 병원에 입원해도 우리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자기 남편이 사업에 망했거나 직장에 잘렸다는 소리만 들어도 덜컹해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영혼에 관한 문제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까? 그거는 우리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바람직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받는 복들, 기쁨과 즐거움들, 누리는 것들, 이게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요.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하고 우리 형편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일 아침마다 교회 올 때 얼굴들을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 세상 가운데서 세파에 흔들리며 막 여기 바치고 저기 바치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들이 다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복 이거를 흘러 넘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많지 않다는 걸 잘 알아요. 요거 이전에 소극적인 측면, 글로 가면은 멸망하고 형벌받고 저주가 있고 끔찍하고 좀 이런 거부터 우리 의식에 있어가지고 절대로 적어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 정도 마음이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도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었고, 나사로도 부자 대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성경은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고 부자는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갔다. 이렇게 약 안 하고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천국 갔다. 그 얘기만 해요. 거기서 이제 일단 보여주시자는 게 뭐냐. 우리가 부자라고 진짜 부자가 천국 못 가면 우리 다 지금부터 직장 다 때려칩시다. 가난하게 살아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부자와 같이, 그러니까 부자라는 게 뭐냐면 거기 나타나는 거 보면 이 땅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모든 게 이 땅에 있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창고, 내 곡식, 내 집. 성경의 표현 누가 보면은 내 집, 내가 6번이나 나와요. 나. 모든 게 자기 중심,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현실,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사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맨날 구걸만 해 먹었어요. 제가 볼 때 구걸만 해 먹기 때문에 그 마음에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즉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던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소망을 해요. 그래야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알게 하고 있어요. 그게 없어 봐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을 통해서 딱 맞게 하셨습니까?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요? 일단 타락한 죄인들은 영원히 사는 게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은 타락한 죄인들은 이 땅에서 부유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사실 저주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 자체를 이렇게 지진과 기근과 모든 것으로 그냥 마귀가 하도록 그냥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네,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딱 보니까, 아이고, 난 내 집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 있네. 근데 이 부자가 거기서 아브라함 그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에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여기 너무 뜨거워 죽겠나니 그냥 물 한 바가지 고사하고요. 한 방울이라도 저한테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 물리적인 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물방울에 해당되는 그 고통만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세요. 이 얘기는 뭐냐?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다 그 얘기예요. 프라이팬에 그냥 팍팍팍 튀기는 그 고통. 뭘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딱 하면 그냥 물 한 방울만의 그 고통에 경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내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너가 올 수도 없다.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일단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전혀 없다. 고통과 상급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나 요소가 전혀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기회니까 그때 잘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저 이승에 있는 내 형제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지금 나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같이 옛날에 나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죽은 사람이 살아면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로 살아나서 야 나사로 살아났다. 그리고 나사로가 당신 그 뭐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당신 형이 죽어보니까 지옥에 있다고.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정신 차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고. 저 잠깐 다시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의 마음은 그걸 몰랐던 게 너무 마음 저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알려줘야겠다. 이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죽어서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야 이미 그 땅에는 즉 이승 세계는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때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그게 아닐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비유에서 생각할 건 뭐냐? 지옥의 참상이 얼마나 큰지를, 그 고통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던 그 부자조차도 막 전도, 여기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곳이야. 이걸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 그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뭘 할 수 있냐. 오늘날의 이 성경을 보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한다고 해도 안 믿는다 그 얘기예요. 믿을 것 같죠? 잠시예요. 제가 그 전에 지옥 설교했던 게 있던 모양이에요. 내가 뭐 유튜브에 뭐 돌아다니는 모양이에요. 무슨 제가 한 지옥 설교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긴 해요. 그 미국의 심장내과 의사들 이게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해준 그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내 막내 동생이 뭐 유튜브를 보다가 하여가 우연히 형, 전화하더라. 형, 나 지금 형 설교 들었다고 유튜브 했다가 지옥 설교래요. 그러면서 형, 나 형 설교 듣고 나서 마음에 굉장히 교회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교회 안 나가고 있거든요, 이놈 새끼가. 근데 하루에도 형 뭐 일 좀 정리되면 맨날 또 빚 다 갚고, 얘는 이제 교회 전혀 안 나올 마음 안 돼. 맨날 빚 다 갚고 뭐 일 정리되고 맨날 이래요. 제가 그것도 이제 막 더 안타까워가지고 이놈 새끼가 일단 나와서 해라. 그럼 빚정리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거 다 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어쨌든 형, 나 교회 나가야 돼.
막 형 그 설교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저기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또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이거 설교 들어봐 했대요. 뒤에 걸렁걸렁 다니는 친구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랑 들었대요. 나중에 걔가 그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 동생 친구랑 나도 아는 사이거든요. 언젠가 한 7개월 됐어요. 나 전화가 왔더라고. 형, 오랜만이야. 너 내 번호 어떻게 알았을까? 승목이한테 물어봤지. 해가지고 하더니, 형이 한 설교 있어가지고 들어봐. 아내랑 들었는데 아내는 막 대성통곡이라고 들었대요. 대성통곡으로 듣고 자기도 형 어떻게 설교 이렇게 감동적으로 해? 그러면서 형 나도 교회 나 교회 이제 잘 나가야겠어. 이랬거든요. 그래 이님 목사씨가 잘 다녀라. 이제 너 정신 차리고. 예. 이 녀석이 뭐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이게 무슨 뭐야 빠찡콩가 어디 노름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노름해서 날리고 이가 무슨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아니하고 신앙을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전히 동생도 막 교회 안 다니고 있고 또 걔도 얘기 들으니까 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설교에서 말한 심장내과 의사도 원래 무신론자인데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임상 경험에 한두 명이 모르는데 이게 자기가 그 심장내과라서 특별히 이게 심장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게 살아난 사람 수십 명을 봐가지고 도저히 이건 의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안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에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뒤에 일은 그분은 저가 아는 사람이어서 몰라요. 근데 그런 의미 들긴 해요. 그 심장내과 미국 의사가 과연 이제 그 뒤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끔가다 그 임사 체험해가지고 천국, 지옥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거의 보여주진 않지만은 어쩌다가 그런 걸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신뢰하진 않지만 100% 신뢰하진 않지만 또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잠깐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그건 개인적으로.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신앙생활 잘 안 하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나중에 보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떤 신비한 걸 체험을 하거나 막 그런 초자연 어떤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할 것 같은데 처음에 반짝 그런 거 있는데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고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제가 본 경우는. 그래서 그 부자에게도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얘야, 여기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사도들이 있다. 그 사람이 다 전해주는 거 듣고 믿으면 된다. 그걸 듣고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다. 아서라. 아서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이 내가 아직 우리는 앞으로 안 갈 거죠. 안 갈 거지만은 내가 아직 안 가봤지만 이런 말은 틀린 말이고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끔 지옥의 고통들은 겪잖아요. 그럼 겪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도 지옥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재원이는 학교가 공부하는 게 싫어서 지옥 같다고 했다는데 그런 거 정도 지옥인데 얼마나 내가 정말 지옥 가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마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동생이 아프고 나니까 이제 자주 막 가보려고 하는 게 자꾸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자꾸만 더 해주고 싶어가지고 가능한 자주 가려고 그래요. 자꾸 가고, 야, 이거. 요즘은 이제 마음이 많이 저기가 됐어요. 겸손해지고. 형, 나 창세기 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야, 그렇지. 지금도 뭐 이성적으로 이해는 안 된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녀석이 나보다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도 못했어요. 이게 이제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은. 그러고도 뭐 이해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냥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자체에 자기가 병에 걸렸지만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처음에는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막 그랬대요. 나 아직도 젊은데 내가 이런 막 죽는다는 병에 걸렸나 막 온갖 막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얘가 이제 마음이 겸허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지금은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이제 아무 그거 없이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얘가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자기 병 걸린 것조차에 대한 거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응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막 그런 것 때문에 잠 나오니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막 그러면서 말씀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도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하지가 않대요. 형 뭐 그때 뭐 했는데 뭐 그냥 형 지금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뿐이 없어. 제가 이제 막 틈만 나면 아픈 걸 통해서 내가 얘가 이대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죽으면 절대 안 되는데 막 이게 마음이 막 급해졌거든. 제가 그 병에 걸리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한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뇌수술 8시간 동안 받는 거의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막 병원에 막 갔는데 소식을 듣고 갔는데 아버지가 의식이 돌았다 왔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아버지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막 이게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판가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식이 돌을 때마다 너무 급했거든요. 다른 건 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믿으세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지은 죄 하나도 없이 막 계속 의식이 도랑 물어보고 그냥 계속 아버지 그래 믿어. 그래서 다 의식이 없어지고 믿어. 그래서 그 몇 분 확인해 보니까 수술 들어가기 전에 확인돼가지고 그때 됐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같은 아버지 돌아가셔도 상관없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신다 해도 아버님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어쨌든 수술하셔가지고 살아나셨어요. 지금 잘. 그러니까 저도 막상 육신적으로 죽음이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막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 이거 빨리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앞날, 우리의 하루,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 말 맞다나 올 땐 순서가 있는데 갈 땐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하셔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에스겔에서 보면은 파수꾼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전한 이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근데 너가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은 그 심판의 핏값을 너에게 찾으려고 했어요.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너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그 핏값을 심판을 그 사람들이 찾지만은 저 에스겔이 나한테 얘기 안 해줬는데요? 요 소리가 들렸다간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얘기 뭡니까? 전도하지 않는 거는 그냥 태만에 속한 게 아니라 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찾는데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전대 다 했죠.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전대도 안 받은 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거예요. 그러면 안 받아들였으면 그 대상을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중병에 걸렸으면 계속 기도를 해요. 지금 직장에 떨어져가지고 직장이 없으면 그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그 사람이 전했는데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건 죄다. 하나님 심판값을 찾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가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목사는 믿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목회라는 게 양육이잖아요. 양육 주로. 이미 믿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적이 언제냐? 지금 목회를 거의 제가 십몇 년 하는 건데, 부목사 때부터 한 14년, 오히려 그 십몇 년보다도 전도를 많이 한 게 택시 할 때 몇 년이었어요. 그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전도를. 왜냐면 그때는 다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들이었잖아요. 주로 밤에 택시를 하니까 술 먹고 이제 사창가 가고 막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같이 거룩한 사람들 보니까 전도할 마음이 별로 안 나고 이미 여러분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서 전도를 별로 안 하고 이제 더 거룩해져라면 이것만 이제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가족, 형제부터 안 믿는 사람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기도해야겠다. 설교진도 그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씨만 뿌려 놓으면 돼요. 결과에 우리가 연연할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몫은 전하라고만 했지 믿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우린 전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어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미국의 D.L.V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부흥시대 때. 이 목사님이 하루 이제 집회 끝나고 저녁에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시카고 가면 옛날에 그 술가가 아니라 술집, 유흥가. 그 이제 유흥가가 모이는 골목들이 있었대요. 거기 나가서 막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막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0여 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얻어맞았대요. 술 마신 사람한테 막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무디 목사님, 그래도 내가 혹시 무디 목사라고 얘기 들어봤으니까 내가 무디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카고에 내 집회를 왔는데 집회도 한번 오시고 막 이렇게 했대. 내가 집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일주일 동안 집회하니까 제 집회도 한번 오시고 막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얻어맞고 그냥 이제 그 사람을 했는데, 한 20년 뒤에, 무디 목사님 편이 20여 년이라고 이제 편해. 20여 년 뒤에 자기가 이제 어디 집회 갔다가 저녁에 방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모르시죠? 당연히 이제 목사님 처음 본 사람, 목사님, 제가 누구냐면은 목사님이 20년 전에 그 시카고 유흥가 골목에서 전도 받았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사님 집회까지 오게 됐냐, 예수 믿게 됐냐면은, 목사님 그 뒤에 뭐 막 때리고 이제 집에 가긴 갔는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뭐가 맴돌더래요.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계속,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 자기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데, 주미자매도 약간 겁나지 않았었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 얘기가 자기가 의식할래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이 떠들더래요. 이게 미치겠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완악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걸 20년간 버틴 거예요. 20년간. 보통 사람은 한 5년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데 20년간 버팁니다. 나중에 정말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 받아들였고.
이게 무디 목사님이 집회한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뿌린 거, 야, 목사님 그렇게 전하기만 한 거예요. 그때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 20년 뒤에 열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모르는 열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게 많대요. 어떤 선교사가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30년간 선교를 했는데도 한 명의 결신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본국에서 도대체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했게 한 명의 결신자도 없냐. 우리 한국교회가 내 결과 보고 막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체인지시켰대요.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를. 체인지시킨 다음에 그 선교사 가서 조금 있다가 결신자 10여 명이 막 생겨났대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는 야, 이 선교사 칭찬하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래도 그 나중에 간 선교사가 양심 있는 분이었나 봐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에다 선교본부에다가 저기요,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이미 전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말씀실을 다 뿌려놔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거둘 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전에 있던 선교사님이 다 전해놓은 거 제가 가서 거두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30년 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 그렇게 보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그 이슬람권에 30년 동안 했던 선교 얼마나 지쳤었을까. 30년간 했는데 한 명의 결신자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제가 볼 때 아마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지금 내게,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혹시 아무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죽은 뒤에라도 또 죽은 뒤에라도 죽고 내 자식이 죽은 그 뒤에라도 여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분명히 그 성경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할 때 열매에 너무 연할 거 없이 그냥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하기 전에 유익이 뭐냐? 유익. 전도의 유익이 뭐냐?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데 실제 유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라고만 해서 하면 사람 의무관해서 하면 싫잖아요. 근데 전도를 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익이 첫 번째 유익이 뭐냐? 자기한테 오는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도 폭발 훈련 받아본 사람은 알고 전도를 많이 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가 전도를 해봤더니 전도를 하면 확신이 생기더래요. 자기도 긴가민가 했던 이런 내용들, 회의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변증하고 막 변호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불게,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은 이런 경험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냐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전도를 하냐면. 이걸 잠깐만요. 그 다니엘서 보면은 전도하는 사람의 상급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이제 상급 개념만 생각하는데 그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건 뭐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영광이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도를 하면 그렇게 영광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만 기도를 하게 돼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또 말씀을 자꾸만 보게 돼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암송을 자꾸만.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변증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게 말씀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구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말씀 같은 걸 이렇게 암송시킵니다. 전도 훈련할 때는. 그러면 성경 찾지 않고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얘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가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만 보고 익히고 암송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자기가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좋은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세 번째, 세상의 욕망이 잠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에는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인 방법은 죄 안 지어야겠다 막 이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안 지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면은 죄를 안 짓게 돼요. 근데 그 의를 행하는 가장 좋은 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막 쓸데없는 내 시간, 전도를 보세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전도 대상자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밥을 꼭 한두 번씩 꼭 사줘요. 밥 사주면서 누가 밥도 안 사주는데 나옵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데 데려가죠. 밥도 먹이고 커피도 사주고 좋은 데 영도 시켜주고 이래야지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말만 지금 시대는 옛날 아까가 지혜로운 방법 그냥 띡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전혀 기독교를 못 들어본 예수님에서 전혀 못 들어본 시대나 그런 공간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 초기에는 우리나라에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분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그냥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걸 하루 종일 다녔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그 마음은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대부분 기독교가 뭔지 알고 예수라는 걸 다 들어봤어요. 대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길에 자연히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의를 행하다 보니까 죄를 덜 짓게 되잖아. 전도는 그런 유익한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지금 말을 거뒀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자신 유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죠?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누군가 예수를 믿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같은 그냥 푼수는 그렇고 하여간 약한 사람들 데리고 그냥 우리 그냥 하시려나. 그냥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꿈속에만 한 번 나타나가지고 7번만 나타나도 아마 예수 제가 볼 때 한 번은 개꿈이고 7번만 탁 나타나도 똑같은 거 탁 나타나면 하나님 계신가 보다. 아니면 갑자기 그냥 차가 가는데 그냥 공중에 불떡 떠는데 하나님이 딱 보이면서 딱 내렸는데 말짱하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복잡하게 안 믿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전도라는 걸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러실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의 전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하는 자의 유익. 그냥 받을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 삑삑 나타나가지고 탁 하면 다 믿어요. 물론 그것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더 많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고 우리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게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바로 전도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내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만났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찌 들으며 어찌 믿겠느냐. 그래 전도하라.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걸 예언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다음에 그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길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 발길이 너무 아름답도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게 아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 손길, 그것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 하늘의 복과 평강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봉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명하신 그 전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과연 있었는지를 되새겨보며 우리의 삶이 참으로 그렇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로 채워질 수 있는 봉헌된 진정한 그런 헌신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